24장 19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여호수아서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까지 좀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다니엘서를 좀 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한 본문들은 많은데 뭐가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의 가장 특이한 점은 오늘 19절 그리고 20절이죠. 여호수아가 자신이 떠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우상 숭배가 없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오늘 19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기뻐할 때도 됐는데 그래 그 소리를 듣기 원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될 것 같은데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너희는 결단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칭찬과 격려도 좀 편찬을 판에 찬물을 끼얹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이러한 일침을 통해 교훈하고자 하는 외침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침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 이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결단을 넘어서 결단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지 결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 그 이상의 결단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단은 귀한 거죠. 결단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결단은 소중한 것입니다. 결단 없이 사는 인생의 자리에서 결단으로 나오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진일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 없는 자리와 결단 있는 자리가 다르면서도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둘의 차이점은 결단 없는 것과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결단을 안 하든 결단을 하든지 결단처럼 못 살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모습이고요. 결단 없이 못 사는 것도 악한 거지만 결단하고 못 사는 것도 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해답은 결단이 아니라 결단 너머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단 너머의 결단의 길을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이제 단어가 동반되어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결단하지 말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일침을 통해서 두 개의 단어가 동반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절박함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단, 그 이상의 결단, 첫 번째로는 절박함을 동반한 결단이어야 한다. 절박함이 있는 결단일 때만 결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니들 결단으로 안 돼, 그러면서 결단을 다시 결단하게 하는, 결단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저 가볍게 결단하는 것 가지고는 기독교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막 구호를 외쳐서 결단이라고 소리친다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건데요. 절박함을 동반한 결단일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이런 요구들을 이룰 수 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끝까지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이제 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노골적으로 섬긴 적은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는 날 저기 신전에, 우상 신전에 가서 경배하고 뭐 그런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1등 신으로만 놓는 거예요. 그리고 2등에 또 바알도 놓고 아세라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일한 신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부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1등의 자리는 놓는데 2등과 3등, 4등에 필요한 신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 형태의 우상들을 섬겼던 적은 너무나 많았죠. 이스라엘이요. 특별히 가나안 문화에서는 농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바알은 비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일들을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우상은 제가 지난번에 팀 켈러의 이야기로 또 한번 정의를 했죠. 우상이 뭐냐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으면 슬플 뿐이지만 내가 의존하던 것을 잃으면 붕괴된다. 우리를 붕괴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빠졌을 때 내가 무너지면 그것이 우상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힘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것을 잃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 그것은 우상이고, 아무리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명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열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분주한 일상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지상주의 같은 것들을 주의해라. 선한 이름으로 다가온 우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의존하는 우상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우상을 거절하고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저 우상 타파를 외친다고 우상이 거절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절박함을 동반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사사기로 좀 넘어오시면 이러한 여호수아의 진단이 매우 예리했어요. 통찰력이 있는 것이었어요.
마치 앞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 결심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그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결심이 처절하게 이제 무너져 버린 모습들을 2장 7절에서 좀 사사기로 한번 2장 7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죠. 6절 이하부터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중요한 말이에요.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세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 산 북쪽에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자 10절이 중요한데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그 다음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1절부터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 세대가 바알을 섬기는 일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에 일했던 장로들이 있는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호수아 시대와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갈림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겨요.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 여호수아 시대에 보았던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정복이죠. 땅을 정복하는 거였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전쟁이죠, 전쟁.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본문에서 그 유명한 말로 다른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다음 세대가, 지금도 보세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거기서. 물론 요즘은 이제 세대 안에서의 갈등도 심하죠. 세대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세대 안에서의 갈등도 이제 참 문제거리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세대 혹은 다음 세대가 되면서 전쟁이 멈춘 거예요. 자, 그럼 전쟁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로 나가고, 전쟁이 없으면 왜 여호와를 안 섬길까요? 찬바람이 나와요. 자, 전쟁이 있을 때까지 왜 여호와를 섬길까요? 이유가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 생사의 기로에서 싸움을 전쟁이라고 말해요. 전쟁이 벌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은 너무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요. 전쟁에서의 승패는요.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뭐 죽음을 의미하죠. 영원한 노예와 포로의 삶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질 수 없는 거죠. 패배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는 못 이겨요. 그들의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는 방법밖에 없겠죠. 하나님 싸워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처절하게 갈구하는 거. 그거예요. 자, 그런 처절한 의미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생존했던 때까지는, 전쟁이 있는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 처절한 의미로 붙잡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서 신앙의 어떤 계승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계속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해요. 평생을 전쟁을 해요. 무슨 말이죠? 낮아질 대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더 낮아질 수 없어요. 전쟁 앞에 서면. 안 그래요? 그 낮아짐, 그 처절함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던,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던 비밀이 됐던, 처절함을 갖는 것, 처절한 상황을 만나는 것은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이 평탄할 때도 처절해지는 것, 그것은 축복이죠. 자, 그럼 왜 다른 세대는 전쟁을 포기했을까요? 예,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존하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동경해, 가나안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회색지대의 공존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중요한 단어는 간절함이에요. 결단으로 안 된다. 간절함이 없는 결단으로는 여호와를 못 섬긴다. 전쟁을 이제 치르지 않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떠날 것이다. 우상에게 절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 일에 일침을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침을 받아서 교훈을 따라 살았던 시대까지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일침이 뭐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섬기면 되지.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해. 이런 문제로 나아가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잘 안 다뤄요, 이 본문을. 이쪽 대목을. 근데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기독교 신앙의 길들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절박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본문을 사도행전 12장으로 와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와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저 혼자 가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따라오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죠.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때 한번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자, 근데 베드로 옥에 갇히고 명절 때예요. 그러니까 명절 지나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옥에 집어넣는데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저에게 확 들어온 단어가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나요?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는 옥에 갇혔으니 구체 상황이죠. 교회가 그를 위해서. 옛날에 우리 때 이제 제가 신학을 할 때는요, 이렇게 성경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런 단어 하나 붙잡아서 몇 주 하고 이러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이제 실력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나요. 전도사 시절에 여기를 가지고 몇 번은 설교 이해해갖고 한 주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우리의 문제 가지고 또 한 주하고, 교회가 기도해 혼자 안 되고 교회 그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 한 주, 간절히 한 주.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해야 된다 한 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교사들이 막 너무 막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어떻게 이 짧은 구절을 6번씩이나 설교를 하시나. 옛날에요, 유행의 트렌드였어요.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문맥을 좀 다 깨뜨리고 전체 컨텍스트를 또 이룰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다 이 설교도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이 기도 응답이 돼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되죠.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7절에 급히 일어나라 하고, 이런 것도 재밌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곤히 잤다는 얘기 아니에요. 깊이 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깨워서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에게로 가게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뭐냐면, 신앙의 조건이 간절함이에요. 저는 모든 기도는 다 간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절박함이에요. 기도 자체가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누누이 좋아하는 표현, 기도는 피조물의 존재 방식으로 살다 오라고 주신 선물인데, 피조물의 존재 방식.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 피조물들은 호흡이 코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갑니다, 하나님. 그런 처절함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힘의 근거들로 나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보다 기도의 의미가 뭐냐 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을 걸어갈 수 없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오는 것, 기도를 어떻게 하든 것보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행위 자체가 그런 절박함을 동반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어서 오늘 한 날도, 한 주도, 올해 마무리도, 다가오는 내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다는 고백이죠. 늘 우리가 그런 고백과 그런 겸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선물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모두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거지가 구걸하는 행위예요.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 모든 기도는 간절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순도 100%의 기도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순도 100%의 기도 드려요? 못 드려요. 의심 전혀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 얘기 우스갯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수도사, 교회 야사에 있는 이야기. 어느 수도사가 한 번만 주님 만나면 좋겠어. 한 번만 저에게 응답해달라. 한 번만 좀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 나타났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대잖아요. 나타나실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메 놀래라 이래가지고 죽었다지. 그래, 그렇게 보세요. 웃지도 않으시고. 자, 그래서 순도 100% 기도가 아니에요. 나타나달라고 말하지만 나타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빌립보 4장 13절. 지난번 설교에도 했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 모든 것 할 수 있다. 모든 거에 동그라미 해가지고 다 원하는 거 이루어진다. 그거랑 이제 삼박자 축복, 영혼의 잘된 범사의 잘된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설교를 뭐 수도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두 달이 멀다 하고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복음교회 이제 이 성도들은 교회예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는 순복음교회 성도 같고 목사는 장로교 목사 같고. 여러분 좀 왜냐하면 근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몰라. 내 친구들도 다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성경을 안 보고 늘 산기도만 해.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레퍼토리가 다 똑같아요. 어떤 설교를 하든지 삼박자, 어떤 설교를 하든지 교인의 5대 의무 막 다 그런 식으로 막 간다고요. 그래서 일단 신학을 이렇게 경시하고 대신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은사 이런 쪽으로 이제 치우치고. 장로교 목사들은 기도가 좀 약하죠. 대신에 말씀을 좀 많이 연구하고 많이 들여다보는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병합하면 좋겠어요. 그게 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런 절박함,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안 돼요. 내가 집도 찍어서 기도했는데 집도 내 집에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사님한테 가서 여쭤봐요. 아니 안 되네요. 그러면 전사님 하는 답이 웃겨요. 너 의심했지? 아니 그래 의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맨날 싸움인 거예요. 기도의 싸움이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의심하는 거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의심하게 하는 마귀가 준 생각이지 그건 저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만은 지금 이상한 생각이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나의 본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느냐고. 기도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요. 의심이 근데 의심하지 않으려 그러면 이상하지. 의심이 찾아오고. 아이 될까? 이게 역사가 이루어질까? 이번에도 학생들 채워질까? 이러면 안 되지.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개를 떨구면서 또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의심의 파도가 막 저를 삼켜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얼마나 좋아. 의심해서 안 되는 거야. 의심 없이 어떻게 기도하냐. 자,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이 기도 의심한 기도에 아니에요. 의심한 기도예요.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볼까요? 13절에 보세요. 12장 13절에 이제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에 가서 대문 두드린 거예요. 문 열으라고 막 그런 거예요. 로데라는 이제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지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옥에서 나왔습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15절에 그들이 말해도 네가 미쳤구나. 여긴 또 잘 안 보더라고. 자, 기도 응답만 자꾸 생각하고. 아까 수도사랑 똑같아. 그죠? 주님 나타나시니까 심장마비로 죽고 막 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들도 순도 100%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빨리 응답하실 줄은 몰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 건 맞지만 이렇게나 초스피드로 LTE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에게 책망했던 그 전도사님의 말은 이 본문의 근거에 보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의심 없이 100%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인간으로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럴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러나 순간순간 찾아오는 마음의 생각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요.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면 더 와요. 생각이.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의심 없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간절하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 절박함이 있으니까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들이 완벽한 기도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처절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된 거죠. 절박함이에요, 절박. 결단에 따라다녀야 되는 단어가 절박한 결단이 돼야 된다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여호수아가 딴지 거는 까칠한 성격이라서가 아니라요. 안 되거든요. 그런 결단으로는 안 되거든. 네? 잘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 신앙. 안 되니까요. 절박함이 있느냐, 절박함이 동반되느냐 하는 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결단 그 이상의 결단 두 번째. 자기 부인을 동반하는 결단이어야 한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 확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확신을 부인하면 하나님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것에 근거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드려야 돼요. 헌신을 다짐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요. 두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시간이 지금 뭐 많이 갔지만 아무튼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2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나를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이나 여호수아의 말이나 지금 똑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주님이 같이 짜신 건가 아니?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편을 먹고 지금 얘기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는데 31절에 볼까요? 26장 31절에 그때 마태복음 26장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안.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죠? 예? 결단코 주님 경배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 결단으로 되면 얼마나 좋냐고요. 지금 여기에 결단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결단 안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했죠. 2번에 걸쳐서 결단하잖아요.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여호수아랑 똑같아요. 근데 주님은 안 된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할 거라 그러고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안 하고 주님만 경배하겠다 그러고 여호수아서는 안 돼. 여호수아는 안 된다 그러고.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래, 안 돼요. 26장 69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69절부터 75절까지는 예수님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구절이 들어오네. 74절에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 그냥 부인만 하지. 저주까지 하며 철저하게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알지도 못해요. 예수 치가 떨리는 인간이지, 그 인간. 내가 잡아서 그 인간 넘기고 싶은 인간인데 내가 제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주하며 맹세.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은 가지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러니까 저주까지 하면 맹세하며 모른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3번 철저하게 부인. 뭐가 문제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에 열기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부인이 동반된 결단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신약을 이제 베드로 사건 같은 것도 예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 여기 다시 공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건에. 자, 이제 베드로가 또 한 번 결심하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와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부활하신 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그 유명한 말씀들이 거기 있죠.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지목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기 또 3번이나 그러셔요. 또 2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중요한 구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26장에 마태복음 26장의 결단 갖고 못 살고요. 요한복음 21장의 이런 결단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결단인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결단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을 내면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죠? 많이 바뀌었죠?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진실한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근심해요. 3번째 말 근심하여. 베드로 원래 근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심이고 뭐가 어디서 아유 내가 하면 되죠 뭐. 제가 할게요. 결단합니다. 가면 되지 뭐. 까짓 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근심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아 이거 또 안 되나. 전에도 안 됐는데 이번 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왜 3번씩이나 물어보시죠. 근심하여 주님.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주님이 아십니다는 이게 정말 목소리도 큰 목소리도 아니에요. 고개를 다 떨구면서 했을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때 이제 사명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찾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오늘 시인의 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암송고를 받고라는 시예요. 김신성이라는 시인인데 우리 교단에 저희 경기도 광주에 제일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굉장히 목회도 잘 하시고 훌륭한 분인데요. 사모님인데
침샘암을 2번이나 걸렸어요. 침샘암 걸리면 그게 참 심각하다네요. 그래가지고 생존율이 거의 없다 그러는데 2번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암 선고를 받고 그분이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시를 읽어볼게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마지막 대목에서 저에게 확 와닿은 대목이 있어서 암 선고를 받고 제목에 괜찮습니다. 잠깐은 분리감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때를 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침묵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떠난다 해도 억울하진 않습니다. 제 삶은 충분히 사랑받은 존재였기에 말입니다. 설령 다시 깨어날 수 없어도 제가 있을 곳은 성부의 집, 그러하기에 평안입니다. 아직 못다한 사랑이 있고 못다 이룬 꿈이 있고 지켜보고픈 자식이 있지만 지금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조물주를 향해 입안에서 읊조리는 고독한 독백 하나. 주님, 괜찮습니다. 김신성이라는 목사님 사모님의 시인데요. 저에게 와닿았던 대목이 이거예요. 아직 못다한 사랑이 있고 못다 이룬 꿈이 있고 지켜보고픈 자식이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지금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조물주를 바라보며 읊조릴 수밖에 없어. 지금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 자, 베드로가 섰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그냥 결단으로 안 되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결단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그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단하십시다. 그러나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결단이 아니에요. 나를 신뢰하는 결단으로 안 돼요. 결단 너머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너머의 결단. 다시요. 결단 너머의 결단. 결단 너머의 결단은 2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절박한 결단,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 자기를 부인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결단.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뿐입니다. 그 자리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간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함께 읽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그분 앞에 이 아침에도 도움을 구하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십시오.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이 아침만이 아니라 우리 한 생애 동안 우리의 삶이 절박할 때만이 아니라 평탄할 때에도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더 낮아진 자리에서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의존하는 사람이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으로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손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여지는 주의 일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일침의 외침, 이런 일침 안 될 거야 라는 결단으로 안 돼 라는 일침을 통해 주시는 성경의 외침은 결단 그 이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결단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한 기도, 절박한 간구, 절박한 몸짓으로 결단해야 돼요. 생사를 건 삶의 현장에 있는 전쟁을 치른 그 절박함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생존하던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죠. 왜 다른 세대가 될까요? 절박함이 빠져서 그래요. 절박함이 빠져.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절박함을 잃어요. 그래서 결단대로 못 살고 결단하지도 않아요. 우리 다시 절박함을 회복해야 돼. 절박. 자기 부인을 동반해요. 자기 부인.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로서는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재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인하고. 아까 김신성이라는 시인이 지금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우리 암 선고를 받고 그런 시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평탄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력감을 고백하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서 결단하는 그 결단, 자기 부인을 동반한 그 결단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동성으로 함께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결단 그 너머의 결단의 자리로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심령으로 바닥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힘겨운 인생 걸음들 완주해 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살려주셔서 하나님 뜻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며 진정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부인하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처절하게 붙잡으며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두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단으로 결심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붙잡으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심령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삶의 자리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제가 표를 다시 일어나 걸으라 이런 표로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결단으로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그래서 안 되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럴수록 더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때 교회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기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몇 분만이라도 정말 이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몇 분만 모여도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설 수만 있으면 잘 될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자꾸 제 마음 안에 들어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만 있으면 산을 바라보는 시선만 있으면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확신으로 일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목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절박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전개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은선이와 이번에 하나님 진학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원하고 소원하는 진학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단을 넘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우리의 힘으로 결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고개를 떨구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으로 바짝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남은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바라보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재주로는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 어떻게 끌고 갈 그러한 해안도 지식도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내 삶의 주인이신 조물주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둡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회복되고 힘있게 뛰어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하게 문을 두드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원하고 소원하는 과 대학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인 기도로 좀 나갑니다. 절박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